누가복음 3장 1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장 1절로 6절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북은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이 한 시간 예배하신 우리 모두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진정한 성탄 준비 그렇습니다. 앞에 보면 크리스마스 트리도 설치가 되어져 있습니다. 성탄이 다가왔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성탄 캐롤송이 예전에는 한 12월 초부터 들려지곤 했는데 이제는 많이 사라졌습니다. 외국에 필리핀에 오래전에 가본 일이 있는데 그때가 아마 9월 중순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부터도 크리스마스 준비한다고 뭐 장식을 하고 그런 거를 제가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회주의 국가인 베트남에서도 한 2년 전에 가보니까 그때 아마 10월 중순이나 말쯤 된 것 같은데 그때도 역시 거기서는 캐롤까지 나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사회주의 국가에서도 이렇게 틀어도 되나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들 정도로 다 그렇게 변화가 됐습니다. 아무튼 성탄이 다가오는 것을 이런저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한 나라의 국가원수가 다른 나라를 방문할 때는 먼저 앞서서 선발대가 점검을 합니다. 경호를 위해서 준비를 하고 동선을 미리 맞춰가지고 그 나라의 국가원수가 그 나라에서 1분 1초 단위로 다 어디를 가고 누구를 만나고 무슨 연설을 하고 또 누구와 어떻게 만날지 이런 것들을 다 가서 미리 짜고 사전 점검을 합니다. 이같이 중요한 VIP가 뜰 때는 그냥 곧바로 가지 않습니다. 반드시 사전 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도 미리 선발대로 보낸 사람이 있습니다. 여인이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불리웠던 세례 요한입니다. 그는 예수님과 친척 관계에 있고 6개월 전에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외치는 음성으로 들려줬습니다. 이 세례 요한은 만왕의 왕이요 만왕의 만주의 주가 되시는 그 메시아를 미리 알리고 준비하는 선발 대원이었던 것입니다.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는 구약 성경에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부터 예언을 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또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렇게 미리 이제 예수님의 오심을 예언하고 선포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예수님의 오실 일뿐만 아니라 그를 알리는 세례 요한에 대해서도 예언했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이와 같이 앞서서 예수님의 오심을 선포할 이와 같은 선포자가 있다라는 것을 이와 같이 예언했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오심을 예언하기 위해서 온 선발대인 이 세례 요한은 이제 와서 외치는 소리가 아주 단도직입적으로였습니다. 직설적이었습니다. 그 한마디는 회개하라.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준 세례를 회개의 세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면서 오실 메시아를 예비하라, 회개하라. 이것이 그의 음성이요 세례였습니다. 오늘 성탄을 맞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선발대, 바로 이 세례 요한이 이와 같이 외치는 음성을 우리가 주의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코로나19로 힘들고 그 어느 때보다 지치고 그 어느 때보다도 상하고 그 어느 때보다도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에게 오늘 이 세례 요한이 준비했던 이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이 준비함이 저와 여러분들의 준비가 되며 또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과 교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주님이 오시는 길을 영접하기 위해서는 골짜기를 메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짜기를 메우라. 도로를 개설하다 보면은 때로는 골짜기도 있습니다. 골짜기를 그냥 그대로 두고 그 길을 닦는다면은 이 길이 얼마나 이제 힘들겠어요? 골짜기는 그래서 메워야 됩니다. 골짜기를 메우고 평탄하게 하고서 이 길을 내야지 길이 평탄하게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성탄에 오시는 예수님을 모시기 위해서는 마음의 골짜기를 메우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인 여기에 모든 골짜기가 메워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골짜기가 메워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골짜기가 있는 곳은 어둡습니다. 캄캄합니다. 우리 마음에도 골짜기가 생기면 어두워집니다. 우리 마음속에 어두운 곳이 있으면 주님을 영접하지를 못합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 사람들이 악을 행함으로 빛을 미워하고 어둠을 더 사랑한다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어둠 가운데 거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어두움은 빛을 미워하는 까닭에 빛 대신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같이 마음에 골짜기가 생기면 그만 우리 마음에 균열이 생겨버립니다. 그리고 이 균열이 생김으로 갈라져서 두 마음이 생깁니다. 두 마음이 생기면 두 주인을 섬기고 두 주인을 섬기게 되면 무서운 범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거나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골짜기가 생긴 두 마음으로는 결코 성탄에 오시는 주님을 영접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라고 이와 같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골짜기는
세상에도 있지만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이 골짜기가 하도 많아서 얼마나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지 모릅니다. 고린도 교회는 나는 아볼로에게 이제 교육을 받았다. 나는 아볼로파다. 또 고린도 교회를 세운 이제 바울에게 나는 가르침 받았다. 나는 바울파다. 또 그런가 하면은 나는 예루살렘에서 베드로에게 세례를 받았어. 나는 게바파야. 무슨 소리야? 나는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고 은혜를 받아서 그리스도파야. 이렇게 여러 파로 나눠지게 됐습니다. 골짜기가 생겼어요. 교회 안에 은혜가 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파하는 마음으로 고린도전 후서를 이 교회에 보내서 하나 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도 얼마나 골짜기가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경제적인 빈부격차에 골짜기가 있습니다. 또 그리고 영남과 호남에 지역적인 골짜기도 있습니다. 또 고용주와 근로자의 노사의 골짜기도 있습니다. 이렇게 골짜기가 나눠져 가지고 많은 불만이 분출되고 있습니다. 서로 내 목소리 들어보라 라고 하는 거죠. 골짜기처럼 이렇게 나눠진 상태에서는 주님을 영접할 수가 없습니다. 사회적인 골짜기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부부간에, 부모와 자녀간에, 또 시부모와 며느리간에, 형제간에 이런 골짜기도 있습니다. 이런 골짜기가 메워져야지 진정한 성탄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갈라진 채로 두 마음을 가진 채로 우리가 주님을 맞이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먼저 손을 내밀고 내가 다가서야 됩니다. 그것이 골짜기를 메우는 길입니다. 미안합니다. 내 탓입니다. 내 부족입니다. 내 허물입니다. 이것이 골짜기를 메우는 진정한 자세입니다. 그럴 때 가정에 골짜기가 메워질 것입니다. 사회의 골짜기가 메워질 것입니다. 교회의 골짜기가 메워질 것입니다. 골짜기가 메워진 그곳에 주님이 오시는 주님의 오심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산과 작은 산이 낮아져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여기 산이라고 하는 것은 높고 교만한 마음을 의미합니다. 작은 산은 작은 교만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큰 교만이나 작은 교만이나 모든 것들이 다 낮아져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유대인들은 그들의 교만은 굉장했습니다. 자신들은 무슨 일을 해도 어떤 짓을 해도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할례받은 백성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이러한 교만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아주 사랑같이 여기지도 않았습니다. 그러한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더니 그들이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그렇게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그러한 유대인들을 향해서 세례 요한이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너희들이 얼마나 교만한데, 너희들이 그 교만을 꺾고 회개하지 않으면은 너희들이 주님을 영접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런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 그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얼마나 낮추셨는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지 않고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실 뿐만 아니라 사람 중에서도 상전으로 이제 주인으로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종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섬기고 높이고 이런 분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낮아지셨어요. 예수님은 높임을 받고 섬김을 받으면서 사람들에게 너희들 낮아져야 된다, 낮아져라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삶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낮은 곳으로 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저 예루살렘 왕궁에 가서 헤롯이라든가 그런 사람들 만나지 않고 사람들로부터 외면받는 문둥병, 또 그리고 눈먼 자, 병든 자, 버림받은 사람, 이런 사람들을 만나셨어요. 사람들은 그런 사람 안 만납니다. 그런 사람들을 고쳐주셨습니다. 또 직접 상처를 어루만져 주셨어요. 예수님 스스로 낮아지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는 반드시 대적하신다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는 아무리 그 사람이 뛰어나고 업적이 뛰어나도 하나님이 쓰시질 않습니다. 위대한 다윗이 그만 범죄할 때도 교만한 때예요. 자신이 통치하던 그 이제 통일왕국이 얼마나 강성해졌나, 그렇게 해가지고 한 게 뭐냐면 인구조사였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인구조사를 하라고 명령하실 때도 있지만 이 다윗의 때에는 하나님이 다윗아 너 인구조사 한번 해봐라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런데도 인구조사를 명령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나라를 얼마나 잘 다스렸는가, 얼마나 국력이 강해졌는가, 이걸 과시하고 싶어서 인구조사를 시켰어요. 인구조사를 시킨 결과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결국 그 땅에 이제 얼마나 큰 대가를 치렀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전염병으로 죽게 되고 많은 고통을 받게 됐습니다. 오늘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는 절대로 대적하십니다. 절대로 쓰지 않아요. 아무리 위대하고 아무리 훌륭해도. 그러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때로는 교만했지만 선지자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렇습니다. 은혜는 낮은 곳에 임합니다. 낮은 곳은 겸손한 곳입니다. 낮은 곳은 자기를 낮추는 곳이, 산과 작은 산이 낮아져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이 낮은 곳으로 흐르죠. 하나님의 은혜도 그렇습니다. 성령의 은혜도 겸손한 심령의 은혜가 임하기 마련입니다.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 자신을 옳고 자기 자신은 맞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곳에는 결코 은혜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내 말보다 당신 말이 옳을 수가 있습니다. 내 생각보다 당신 뜻이 옳을 수가 있습니다. 상대방을 존중하고 높여주고 겸손할 때 거기에 은혜가 있는 법입니다. 세 번째는 굽은 것이 곧아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리미를 펴면은 다리미질을 할 때 꾸불꾸불하고 구겨진 것들이 곱게 펴지죠. 그것처럼 굽은 것이 곧아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마음이 굽다는 것은 교활하고 간사한 것을 말합니다. 꾸불꾸불한 것 중에 하나가 뱀입니다.
무슨 일을 대하든지 항상 마음을 이제 곧바로 펴고 곧바로 듣는 것이 아니라 굽어진 그런 마음을 갖고 굽어진 언행을 하고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참 그런 사람 한 사람 있으면 얼마나 이제 시끄럽고 얼마나 그 엉망이 되는지 알 수 없어요. 사람의 말을 곧이곧대로 듣는 것이 아니라 구부러져서 생각합니다. 구부러져서 생각을 해요. 어떻게 저렇게 생각할까?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게 받아들이고요. 진짜 순수한 마음으로 얘기를 해도 그렇게 받질 않습니다. 그와 같은 사람하고는 대화가 되기 어렵죠. 그와 같은 마음 가지고선 주님을 영접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왜곡되게 듣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렇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래요.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예수님 하는 사역마다 반대를 하고 방해를 하고 회방을 놓습니까?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줬더니 왜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주었느냐?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와서 이 가늠한 여인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시험하는 겁니다. 굽은 마음을 갖고 어떻게 하나 보자. 오늘 이와 같이 이런 편견이나 선입견, 굽은 마음 이와 같은 것을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홀로 된 어머니가 힘들고 어렵게 자녀들을 공부시켰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유학을 하고 또 이제 교수가 됐어요. 어머니가 연세가 많이 들었습니다. 생신날 모여가지고 어머니를 축하하고 자녀들이 어머니를 기쁘시게 한다고 모였어요. 노년에 든 어머니가 자녀들에게 얘들아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좋은 선물 받고 이렇게 나에게 생일날 귀한 걸 이렇게 접대해 주니 고맙다. 그런데 내가 너희들에게 진짜 한 가지 소원이 있다. 어머니 그게 뭡니까? 그래? 그건 다름이 아니고 내가 믿는 예수 너희들도 함께 믿었으면 좋겠다. 나와 함께 교회 가자. 자녀들이 흔쾌히 승낙을 했습니다. 아이 그거 못하겠어요. 예 어머니 다음 주부터 같이 교회 나가죠. 교회를 출석했습니다. 근데 교회에 출석해가지고 이 자녀들이 그만 큰 시험이 들었어요. 교회 안에 이런저런 얘기를 들으면서 시험이 들었습니다. 교회가 천사들이 모인 곳으로 생각했는데 이 자녀들이 들을 때 가만히 보니까 이거는 뭐 세상과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예배 마치고 집에 돌아가가지고 어머니에게 얘기했습니다. 어머니 말씀하셔가지고 교회 나가기로 했는데 저희들 안 나가겠습니다. 저희들뿐만 아니라 어머니도 거기 나가시면 안 됩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 전부 얘기 들어보니까 뭐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네요. 그런데 가서 뭐를 배우고 뭐를 이제 우리가 본받겠어요. 어머니 거기 나가시지 마세요. 그랬더니 이 어머니가 눈을 감고 그 자녀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얘들아 나는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도대체 너희들이 무슨 소리를 들었는지 나는 그런 소리 하나도 못 들었는데 어째서 너희들은 처음 교회를 갔는데 목사님 말씀, 은혜의 말씀은 못 듣고 그 소리만 듣고 그러느냐. 나는 그런 소리 하나도 듣지 못했다. 그와 같이 얘기하면서 자녀들에게 권면하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굳은 마음을 갖고 있으면 어떤 얘기를 들어도 다 그것을 가지고 굳게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굳은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영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험한 길이 평탄하여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험한 길은 굴곡이 심한 길을 말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도 굴곡이 심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뭐 약간의 변화는 있겠죠. 약간의 변화는 있겠지만 그렇게 이제 변화가 크고 수시로 바뀌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늘 변함없는 그런 사람은 신뢰하고 사람은 좋아합니다. 저 사람은 늘 거기 있을 사람이야. 저 사람은 늘 한결같은 사람이야. 거기에 신뢰가 갑니다. 거기에 신뢰가 갑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예요. 굴곡이 심해가지고는 주님을 영접할 수가 없습니다. 온전하고 또 우리가 평탄한 그런 가운데 주님을 영접하고 변함없는 믿음이 귀한 믿음입니다. 카멜레온과 같이 수시로 그 주변에 따라서 색깔을 바꾸는 그러한 카멜레온이 있습니다. 그와 같은 것은 결코 우리 신앙생활에 올바른 것이 아닙니다. 믿음직스럽고 지속성 있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누가복음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지 않던 두 사람이 있어요. 하나는 시므온이라고 하는 남자고 하나는 안나라고 하는 여선지자라고 했어요. 이 두 분은 성령으로부터 이곳에 주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면서 늘 성전을 지켰어요. 근데 마침 때가 돼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예수님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가고 그랬습니다. 그 모습을 만났습니다. 너무너무 감격스러웠어요. 이제 시므온과 안나 선지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들에게 주신 너희들이 죽기 전에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메시아를 만나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지키고 지켰더니 마침내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는 성취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교회에 우리가 이제 변함없이 늘 주님의 교회를 이제 섬기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변함없는 그와 같은 이제 평탄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겠습니다. 주님 오시기 위해서 때로는 가정에도 트리를 준비하고 또 카드도 준비하고 선물도 준비하고 케이크도 사놓고 여러 가지 준비하는 것들이 많지만 오늘 우리 마음속에 이러한 골짜기를 메우고 산과 작은 산을 낮아지게 하고 굽은 것을 곧게 하고 험한 길을 평탄하게 하는 이 마음으로 준비하는 준비야말로 진정으로 주님을 영접하고 기다리고 맞이하는 우리의 성탄이 될 것입니다. 다가오는 성탄 이러한 마음으로 주님을 영접하시는 우리 연송인의 가족들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